자,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자, 5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에요. 1장에서 한번 고치셨고 이제 5장에서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앞에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귀신 들린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예수님이 고치셨다. 안 알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앞에 보세요. 선생님이 퀴즈를 낼게요. 자, 이거 뭘까요? 도깨비? 고양이? 뭐라고? 불씨, 늑대, 호랑이. 그래도 그 비슷하게는 보이나봐요. 그쵸? 신기하네. 귀신. 자, 보세요. 이거는요, 정신분열증 환자 말기. 절대 고칠 수 없는 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영적 문제 심한 사람. 불신자가 봤을 때 저 사람 귀신 들렸다 할 정도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중기, 자,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 먹고 말기까지 되기 전에 중기 때 그림이에요. 여기 보세요. 말기하고 중기하고 그림이 다르죠? 한 사람이 그린 거예요. 형태가 나와요. 그쵸? 고양이인지 알겠어요. 그쵸? 눈이라는 형태가 있고 똑같이 고양이에요. 고양이.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그럼 초기 때 그린 거. 누가 봐도 고양이인지 알겠죠? 누가 봐도 고양이인지 알겠어요. 그쵸?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정신분열 초기, 중기, 말기. 자, 말기가 되면은 이게 정신분열증 환자 말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고양이인데 이 사람이 느낀 건 뭐냐면요, 고양이에서 힘이 나온다고 느껴요. 이렇게 고양이에서 힘이 나오니까 그 힘이 이렇게 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양이가. 그래서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정신병자들, 쉽게 말하면 정신병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가 오해하고 싶은 것만 봐요. 형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보고 싶은 색깔, 내가 듣고 싶은 말, 알고 싶은 현실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예배 시간에 들어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말을 듣고는 혼자 상처받고 혼자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 그 뜻이 아닌데 이미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생각만 하고 그 장면을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로만 해석을 해요. 이 그림처럼. 그리고 나서는 자기 혼자 상처받고 자기 혼자 막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걸 누가 그렸냐면요, 이 아저씨가 그린 거예요. 루이스 웨인이라고 영국의 화가예요. 화가. 유명한 화가. 이 아저씨가 처음에는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원래 이런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아이들 보는 동화책, 아이들이 보는 잡지책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동화를 그리던 사람이에요. 고양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 이리 됐냐면요, 너무너무 잘 그려요. 원래부터 화가는 아니었는데 그림에 소질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고양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당신은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내 고양이를 한번 그려볼래요? 했는데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잡지책 하는 데도 팔고 뭐 동화책 만드는 데도 팔고 하니까 그림에 막 실렸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자, 그런데 그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아저씨는 얼마 뒤에 정신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 여자가 죽었는데 당연히 복음이 없죠.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해요. 우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집착할까요? 그렇죠. 부인이 두고 간 고양이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신문제가 오는데 그 고양이에서 자기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끝내는 정신병원에 가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영적 문제가 올까? 요즘은 어떻게
때 영적 문제가 올까요?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와요. 자, 핸드폰을 두드리면 바로바로 반응이 와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점점점 전두엽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뇌는 아주 작은 부분인 전두엽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계획하고 추진을 하는데, 저렇게 반응이 오는 건 어느 부분이냐면요, 후두엽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성이처럼 이거를 많이 한 사람은 어디가 반응할까요? 전두엽이 반응할까요? 후두엽이 반응할까요? 후두엽이 반응을 해요. 후두엽은 뭐냐면요, 내가 만지면 딱 바로 소리 나는 거. 소리 났네? 딱 누르면 화면이 뜨는 거. 딱 누르면 총이 나가고 칼이 나가. 그건 후두엽이에요. 그런데 후두엽이 이걸 반응을 했으면 전두엽한테 보내요. 그래서 전두엽이 그거를 정리를 해요. 그걸 어떤 힘이라고 하냐면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랩런트들 특징이 뭘까요? 사고력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어도 막 메시지 중요하고 목사님 말씀 이런 거 잘 안 들리고, 목사님이 적기 시작하면 적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적고 끝이야. 말씀을 듣고 정리할 힘이 없어요. 요즘 왜 그럴까요? 바로 핸드폰, 게임, 또 웹툰 이런 거예요, 얘들아. 뭐가 없어진다고요? 사고력이 없어진다고요. 정리하는 힘, 나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즐겁고, 보고 뭐예요? 끝도 없이 검색하는 거. 웹툰 보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유튜브 검색하면은 2시간, 3시간, 4시간. 죽는 거 알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게임을 하고 나도 모르게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떻게 그렇게 되죠? 왜? 후두엽이 계속 반응하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뭘 보내줄까요, 후두엽이? 쾌락을 보내줘요, 쾌락.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시켜가지고 나한테 즐거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는 아주 어리기 때문에 즐거움과 행복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단치는 엄마는 나에게 불행을 주는 사람. 이것들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애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시간을 계속 가져요. 이런 시간을 계속 갖다가 20살이 됐어. 30살이 됐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나에게 돈도 생겼어. 움직일 수 있는 차도 생겼어. 나 혼자 있을 공간이 집도 생겼어. 일을 하니까 돈이 계속 벌어져.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아무 사람 구애도 안 받고 이걸 하겠죠? 그런데 어른이 됐을 땐 달라요. 어른이 돼서도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디까지로 번져나가냐? 강력범죄로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른이 됐을 때. 나에게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나에게 사고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찔러도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권적으로도 못쓸 짓을 했을 때도 죄책감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면 뉘우칠까요? 하나도 안 뉘우쳐요. 오히려 감옥 가면 더 나쁜 일을 배우고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또 그걸 돌려줘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하가는 자기에게 상처가 있어서 영적 문제가 들어왔지만, 요즘은 사단이 랩런트들에게 이걸 통해서 영적 문제를 줍니다.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 어떤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단이 상처로 안 되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영적 문제, 영적인 영향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악영향으로 영적 문제로 가는 길로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자, 이거 몇 사람일까요?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사람으로 나와요? 7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다 표정이 다르죠? 이게 바로 정신분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처방을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조현증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격리시켜야 돼요. 왜냐면 세상에 나가면 이 사람이 괜찮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신분열증 환자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로 찌르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정당방위해요. 그래서 격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아니면 약을 먹여. 손발 못 움직이는 무능력해지는 약.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 눈에 보이는 건 딴 세상이야.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병원에 가봤자 의사는 나를 낫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병원에만 갇혀있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이 항상이에요. 그쵸? 그럼 누구를 만나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것만 모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다. 자, 세상에 나갔을 때는 정신병,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 가리키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가리킨다고요? 그거는 무슨 문제다? 영적 문제다라고 가리키세요. 그거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오는 영적 문제다라고 가리키세요. 자,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구다?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자, 그럼 마가복음은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지, 종으로 오셨다. 왜 종으로 오셨을까요? 왜? 한번 살아보려고. 자,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무슨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종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거,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섬기시려고. 왕으로 오셨으면은 야, 예림이 너 그런 문제 있어? 병원 가. 아니면 당장 고쳐. 안 그러면 너 해고야.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종이니까 오, 예림아 어디 아프니? 내가 고쳐줄게. 뭐가 필요하니? 이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가 어느 바닥이에요? 그냥 가요. 네, 맞았어요. 갈릴리오스예요. 실제로 갈릴리오스 사진인데, 자, 저 멀리 뭐 이렇게 희미하게 뭐 이렇게 보이죠? 가자. 바다 건너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땅인데, 요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 땅 이름이 뭘까요? 아까 읽었는데 1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1절에 어느 지방? 그렇지, 거라사라는 지방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전도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전도하려고. 꼭 우리 민족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자, 거라사라는 지방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 낮은 동산이 이렇게 있고 앞에는 물이 있어요. 여기 밑에는 절벽이에요, 절벽. 자,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현장입니다. 이 절벽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뒤에 보여줄 거예요. 자, 이곳에는 어떤 곳이냐면요, 풀이 많고 이렇게 넓다는 데가 많으니까 예로부터 돼지를 많이 키웠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돼지를 좋아할까요? 네. 굉장히 싫어해요. 양은 키워도 돼지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돼지를 키우기 시작할까요? 이 지방에서? 이스라엘 쪽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요, 로마에게 속국이 됐어요. 그쵸?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무슨 고기 좋아할까요? 돼지고기 좋아해요. 그래서 돈 벌려고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돈 벌려고 이 땅의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사람들, 한마디로. 여기는 돼지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지방입니다. 돈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어디예요? 그렇지, 묘지 무덤이에요, 무덤. 자, 이스라엘 무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요. 어떻게, 그렇죠, 돌무덤에 여기는 돌산이 많아요. 흙이 있는 산보다는 돌로 된 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깎아갖고 사람을 시체를 놓고 하는데, 이렇게 막 군데군데 있는 이 무덤에서 사람이 한 명 뛰쳐나옵니다. 옷을 다 벗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해. 사람 같지 않아. 짐승 같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막 뛰쳐나와요. 그 제자들이 너무 놀랬겠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한다, 막 압제하려고 하는 힘이 너무 세.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 뭐 차고 있어요, 지금 손에? 예수. 쇠고랑 차고 있어요. 그리고 발에도 막 묶어놨어.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런데 그걸 다 끊고 예수님께 뛰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맞았어요. 바로 아세요. 이 자식 어떤 자식이다 라는 걸 알고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라사 강인에게, 자, 선생님 그거 쉬운 말 할 뻔했어요. 미로 이렇게. 자, 뭐라고 했을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예수님께서 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받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제자들이 쫓아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예수님만 쫓아내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기에게 있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뭘 하라고 하셨을까요? 귀신 쫓아내. 그렇지, 귀신 쫓아내라. 그래야 뭐가 되니까? 전도가 되니까. 내가 하는 거 봤잖아. 내 힘 너희한테 줄게. 귀신 쫓아내라. 전도해라. 자,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럼 제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더러운 귀신이 나오라 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 누구 이름으로? 그렇지.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빠 엄마를 위해서 계속 흑암을 결박하는 겁니다. 수정이 집에 있는 그 불상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결박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거라사 강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알려주세요. 아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자식이 알아. 지금 서 있는 이 남자가 하나님, 살아계신 신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런데 하는 말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나가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름이 뭘까요? 과연 얘의 이름이? 내 이름은? 군대니. 왜? 우리가 많음이니라. 자, 사람은 몇 명?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은? 군대래요. 자, 더 엄청난 얘기 해줄까요? 이때 당시 로마가 속국을 하고 있었댔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언어, 행동, 문화 다 누구의 영향받아요? 로마의 영향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언어인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로마 군대라는 이 군대는, 로마에서 표기하는 그 군대는 몇 명일까요? 한 명. 10만 명. 10만 명이었이 그릇이 커요. 6,000명에서 10,000명 단위를 말하는 거랍니다. 6,000명에서 10,000명 단위의 군대가 몇 사람한테 들어갔다고요? 한 사람.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냐? 무덤에서 살면서 힘을 주체를 못하고 아침, 저녁 한 번도 안 자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얘를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가 없으니까 치유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자기 몸에다가 돌로,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계속 자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에 6,000명, 10,00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주체를 못해서 막 피를 흘리는데도 막 돌로 자해하고 오만 데 돌아다녀요. 막. 아무 데서나 뛰어내리고. 그런데 죽지도 않아. 뼈 불러줘도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말고 다치지 말라고 묶어놔요. 그리고 격리시켜요. 그래도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다 끊어. 10,000명인데 그것쯤에 끊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예수님 보자마자 뛰어나간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산 비틀 옆에 돼지 새끼들이 막 뭘 먹고 있네. 돼지 떼들이, 여기 지방에는 돼지 떼를 키운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거라사 강인이 뭐라 했냐? 나 다른 동네는 가기 싫어요. 그냥 나 돼지한테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와서, 그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요. 자, 귀신은 사람에도 들어가고 어디에도 들어가고 짐승, 동물에게도 들어갑니다. 자, 책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악한 귀신. 자, 그런데 사람한테 들어가서 사람을 좋게 할까요? 절대 좋게 하지 않아요, 귀신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게임, 웹툰, 귀신이 귀엽게 나오고 귀신하고도 연애하고 귀신하고도 사랑해요. 드라마에서도. 그쵸? 그 귀신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만드냐? 그렇지, 도깨비. 어떻게 만들까요? 절대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귀신은 사단을 계속 그 방향을 바꾼댔어요.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돼지가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어디예요? 절벽이죠.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다 절벽으로 뛰어내려요. 아까 선생님이 봐줬던 그 절벽 있죠? 실제로 돼지떼들이 뛰어내린 그 절벽입니다. 밑에 바다인데 뛰어내려요. 이게 귀신의 본 모습이에요. 사람한테 이롭든 해롭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래서 물속에 다 몰살당해요. 이게 바로 거라사 강인 이야기인데, 자, 이때 거라사 강인이 온 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걸 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자, 돈을 좋아한댔죠. 민성이 맞았어요. 돈을 좋아한댔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 동네에 있으면 금방 2,000마리가 다 죽었어요. 그쵸? 이 사람들은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당한 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 보고 다른 지방에 가라고 해요. 여기 있지 말라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한 영혼이 치유받고 돌아온 거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샘내고 우리 랩런트들한테 전도를 할 때 오히려 박해를 해요. 와, 민성이 너 전도 잘했다. 가은아 너 전도 잘했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 때문에 우리가 경제 손실 봤어. 너 다른 데로 가. 다른 학교 가.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인한테 뭘 시키셨을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파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돌아가서는 전파하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몇 사람이 갔다고요? 한 사람이 갔는데, 자, 마가복음 5장의 끝에 보세요. 한번 끝에 20절에 보세요. 20절.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한 사람이 가서 전파했더니 몇 사람이 들었을까요? 자, 데가볼리라는 지방은 우리 창원같이 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로마라고 했죠. 로마는 한 지역을 어떻게 묶냐면요. 창원, 울산, 포항, 대구까지 하면 되겠네요. 10개 도시를 다 합친 곳을 한 도시라고 했답니다. 로마는. 그러면 이 데가볼리라는 곳이 얼마나 큰 곳인지 알겠죠? 한 사람이 갔는데 이 10개 도시가 다 예수님의 능력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지원이 한 명 가서, 민성이 한 명 가서, 경훈이 한 명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 뭐라고요? 어떤 자를 고치셨다? 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다. 자, 귀신 들린 자, 한마디로 무슨 문제 있는 자? 영적 문제. 자,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가르치세요. 자, 먼저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자, 요즘 랩런트들 사단이 원하는 거 어떤 힘을 뺏을까요? 사고력. 다른 말로 하면 집중하는 힘입니다. 집중하는 힘. 자, 집중이라는 건 뭐냐? 사람의 몸에 중심을 세우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중심. 자, 중심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자, 영적 문제가 치유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시간을 가져라? 집중하는 영적인 시간을 가져라 가르치세요. 자, 24시간 중에 내가 영적인 시간을 하나도 안 가졌다. 그러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해요.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이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만큼 문제도 적게 옵니다. 하지만 20살, 30살, 40살 돼보세요. 그 문제가 반드시 드러나요. 나 어렸을 때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문제가 내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잡고 무너뜨려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어떤 시간 가져라? 영적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건 뭘까요? 기도수첩이에요. 기도수첩. 기도수첩을 펴는 시간만이라도 1분이라도 영적인 시간 가지니까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영적인 시간 갖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게 돼요. 자, 영적 서밋이 됐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그걸로 기능 서밋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앉게 돼요. 자, 기능 서밋이 됐다. 나에게 유일성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재창조가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대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걸 뭐라 하냐? 문화 서밋이라고 해요. 대가볼리 지역에 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나는 예수님께 무릎 꿇었을 뿐인데, 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자, 한 사람은 평상시에 영적인 시간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안 가진 사람. 자, 가진 사람은 뭘 세우게 된다고요? 내 영혼과 골수와 관절과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세우게 돼요. 중심. 자,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요? 자, 수만 가지 생각을 해요. 수천, 수억 가지. 자, 그런데 중심이 있다. 그러면 이 생각들이, 생각 주머니가 어디에 붙을까요? 중심에 붙겠죠, 중심에. 자, 중심에 붙어요. 그러면 이 생각들이 절대 처음에는 쓸데없는 생각이고 다른 생각이지만 끝내는 중심에 있는 생각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영적인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이 생각들이 다 어디로 연결돼요? 영적인 거랑 연관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 당연히 여기 쓸데없는 게 없으니까, 분열된 게 없으니까 나는 영적 문제가 치유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영적인 시간 가진 적이 없어. 자, 이 사람 몸에 영과 혼의 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공해요. 돈 많이 벌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중심이 세워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수만 가지 생각했던 거, 수만 가지 보고 듣고 읽었던 거, 막 내 머릿속에 막 돌아다녀. 영과 혼에 돌아다녀. 자, 그러다가 40살 됐어요. 시간이 남아. 돈도 많이 남아.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 자, 나에게 있던 영과 혼에 있던 모든 것들이 중심이 없으니까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아까 그 하가 선생님처럼 어떤 사건이 딱 터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생각 하나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그럼 여기에 뭐 하게 될까요?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 고양이. 우리 부인이 나 좋아하는 고양이밖에 없어. 고양이. 계속 고양이.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분열되기 시작해요. 분열. 자, 각자 분명히 내 몸인데 다 각자 있어. 그러다가 고양이에 집착하니까 그 고양이가 분열돼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형태를 보이는데 분열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보여요. 이 사람은 분열이 돼서 고양이에서 나오는 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분열된 생각으로. 자, 집착하고 분열되면 끝내는 어떤 문제 오지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거 영적인 시간을 가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만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의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마가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사람인데 정신이 분열돼요. 귀신이 만 마리나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착을 하지요. 그리고 제사스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 어디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무덤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집착과 중독에 빠집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문제 온다고요? 영적 문제가 와요. 자, 그래서 이 5장에 보니까 동네도 돈밖에 모르는 동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갔다고요? 6,000명에서 10,000마리. 그래서 한 사람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반드시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 있는 문화, 영향, 수만 가지에 쌓여서 드러난 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잘하는 거 뭐예요? 웹툰, 게임, 검색, 오버워치.
그러다가 뭐랑 연결될까요? 음란과 연결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힘이 생기면 뭘로 연결된다고요? 강력 범죄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오지요. 자, 이 사람이 한마디로 영적 문제가 있는 자인데, 자, 어떻게 이렇게 됐냐? 5장 9절에 보니까 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니까 이름이 뭐예요? 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맨날 움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자기 자신을 제어를 못해요. 왜? 분열됐으니까. 집중을 못해요. 왜? 분열됐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갔죠? 어디로 옮겼어요? 귀신들이? 대지로 옮겼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됐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몰살당해요. 몰살. 자, 약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데, 자, 5장 20절에 아까 읽어보니까요, 어디로 갔다고요? 그 강인이? 데카볼리로 갔습니다. 자, 그 강인 한 사람이 증인이 돼서 전파를 해요. 뭘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돼요. 한마디로 예전에는 내가 영적 문제에 있어서 귀신 들린 자였지만 부끄럽게 옷도 다 벗고 다니고 내 몸을 자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어떤 자가 됐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됐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복음 안에 있으면 치유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굳이 내가 이걸 체험하고, 요번에 보니까 리더 수련회 보니까 저 뭐죠? 유광수 목사님한테 무료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12가지 문제를 체험할 수 있나요? 자, 랩런트가 꼭 12가지 문제 체험해야 돼요? 귀신 들리고 정신 문제하고 육신 문제하고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알고 절대 여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영적 집중하는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제 선생님이 우리 랩런트에 전화해보니까 몇 시간씩 TV 보고 몇 시간씩 게임하고 몇 시간씩 뭐 폰 검색하고 다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것도 좋지만 하루에 한 번은 뭐 하면 된다? 영적 집중하는 시간, 기도 수첩,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이걸 내가 겪어봐야 돼요. 귀신이 한 명 들리든 1,000명 들리든 나에게 피해가 되고 끝내는 이런 문제를 겪은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굳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퀴즈를 하나 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섭고 위협스럽고 절대 사람들이 고칠 수 없었던 강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자가 됐을까? 건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말해서. 자, 민성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림이. 다 같은 답인가 보네. 자,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자,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뭐 하셨나요, 지금? 유빈이. 나오라고 하셨는데, 유빈이 힌트를 말해줬어요. 민성이. 귀신이 나와서 그래서 다시 전도를 하고. 네, 그 설명해줬네요, 민성이. 자, 어떻게 이렇게 됐냐? 중요한 거. 예수님이 춤을 추거나 뭐 때리거나 아니면 어디 가두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한 게 아니라 이걸 하셨어요. 중요한 거. 예수님이 막 힘을 쓴 게 아니야. 돈을 쓴 게 아니야. 노력을 하신 게 아니야. 뭐 하셨어요? 그렇지.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뭐 하신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자, 한 사람이 치유되는 거 오직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에게는 영적 문제 뭘로만 치유될 수 있다? 말씀. 그런데 사단은 뭐만 뺏어가려 한다? 말씀.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에 집중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자, 우리 랩런트들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자,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그리스도. 자, 우리 랩런트들 왜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뭐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까 유진이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무슨 존재?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자, 그런데 이 영적 존재는 어떻게 해야지만 되냐? 자,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자, 흙으로 만드셨는데, 자,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일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뭘 불어 넣으셨다고요? 생기. 그랬더니 인간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생명.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대요. 한마디로 무슨 존재가 됐다고요? 영적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 자, 생명인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절대로 영적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자, 안 했네. 자,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하가 무서워했댔어요. 누굴 무서워할까? 하나님을 무서워한대요. 자, 무서움. 또 뭐가 하냐? 두려움이 왔댔어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가 나무 뒤에 숨은 걸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서 숨었냐 합니다. 그리고는 누굴 피하기 시작할까요? 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낯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말해요. 한마디로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인간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무서움과 두려움에 잡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자, 그 영적인 부분을 채워야지만 영적 문제가 안 온다라고 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자, 아주 중요한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요. 신성.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그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참 왕이 되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가 되신다? 복음이 되신다. 그거를 시작하신 것이 뭐라? 마가복음이다 라고 1장에서 16장까지 쫙 나와요. 그래서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서가 어딜까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언제 지어졌냐? 로마 황제가 불을 지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때 정신분열증이었거든요. 당연히 영적 문제 오겠죠. 불신자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적인 부분이 안 채워지니까 영적 문제가 와서는 자기가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 죽여놓고는 뭐라 했냐? 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러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 죽였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조건 잡아와서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요. 사자가 잡아먹게끔. 알죠? 박해받는 거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복음을 주세요. 말씀을 쫙 주시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야야야, 너 그 책 읽어봤어? 유진아, 그 책 읽어봤어? 무슨 책? 아주 작은 책인데, 아주 얇은 책인데 마가복음이라는 책이야. 그래서 그 책을 다들 읽어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귀신을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 죄를 해결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래. 그게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자에게 물어 뜯어 죽고 창에 찔러 죽고 몸이 찢어 죽어도 다들
기뻐하는 얼굴로 죽을 수 있었어요. 뭘 얻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때 지어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 누가 지었다고요? 마가복음? 나가가. 마가가 지었죠. 근데 마가의 스승님이 누굴까요? 마태. 누가? 자, 마태복음의 16절 누가 고백했나요? 누가? 마태. 그렇지,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이라서 마태가 복음했다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느 교회라고 하면 이제 딴 교회 이름 되세요. 알겠죠? 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걷어들여서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사실은 마가는 아주 귀하게 자라서 버릇없고 몰상식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버릇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더러운 거 안 하고 성교를 갔더니 집이 왜 이래요? 벌레 나와요? 음식이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런 대접해줘요? 이런데 성교 안 올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만나서 이런 사람이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자, 복음. 영적인 문제를 뭘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 복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능력.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랑 함께 하셨을까요? 낮은 자, 그리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 이건 누구의 모습일까요? 참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뭐 하셨냐?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자들 고쳐주셨을까요?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문둥병자, 문둥병자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네, 나병 환자. 지금 말하면 이게 다 뭐냐면요, 불치병을 고치셨다. 어떤 모습? 참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또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일부러 뭘 보여주셨냐?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누구만 할 수 있는 일? 그렇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보여주셨어요. 이건 누구의 모습? 참 왕의 모습. 자, 다음 누구의 모습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방법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자,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 문제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손수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자, 영적 문제가 있다. 인간들은 어떻게 해결할래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 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5절. 마가복음 앞에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냐? 부자한테 너 그거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뭐라고 물어봤길래? 나에게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봐요. 영생이 뭐예요? 한마디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구원받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팔고 오라? 부자한테 너한테 있는 돈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굴 따라라? 나를 따라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얘들아,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뭐라고 해? 불가능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 거? 부자가 들어가는 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돈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네, 돈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 방법으로, 세상 노력으로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뭘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전도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거 뭘까요? 자, 그거 왕으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거. 이제 종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섬기려고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힌트, 제자들은 안 할 때 예수님만 조용한 곳에 가셨어요. 이걸 하셨어요. 네, 맞았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새벽도 되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하러 가시기 전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거 뭐 하셨다고요?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안 한다. 그럼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다라고? 더 전능하다라고? 엇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일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는가? 예수님도 영적 문제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한다고요? 기도. 예수님 닮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보는 거, 듣는 거 다 기도하면 돼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미 갖고 있는 복음, 예수님처럼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미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한다? 기도. 자, 무릎 꿇고 빨리 손 모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발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배해 주세요. 내 문제는 나만 알아요. 그쵸? 그거 이기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 주세요. 영적으로 나를 지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선. 자, 선생님 따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를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